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2절을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거기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잘 보내셨죠? 자리에 앉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어떤 분은 추석 안에서 살고 어떤 분은 주 안에서 사시고 이 추석 주간도 보니까 어느 목장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시고 아마 축의 부흥회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추석 안에 살고 어떤 사람은 주 안에서 사는데 우리는 다 주 안에서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그 상공부로 인해서 우리 강사님들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각 반의 진행 상황들을 이렇게 점검하고 또 제가 전체 이렇게 그 강사님들에게 우리 의사에서 잘해보자 하면서 격려하고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강사들이 다 같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각 반의 상황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굉장히 흥분된 시간이었어요. 뭐 이렇게 해보자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상공부 모이는 시간 지난 주일 보면은 거의 모든 반들이 15분 전, 10분 전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또 찬양하면서 사모하면서 상공부에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딱 한 반만 빼놓고요. 어떤 반이요? 생명의 삶, 제가 인도하는 반, 그 반만 빼놓고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모이서 열성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성경 상공부에 임하는 것을 참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상공부 끝나고 나니까 그 세관전국에 남집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전부 다 밤마다 15분 전, 10분 전 이렇게 와서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목사님 반은 지각생이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좀 이렇게 꿀렸죠. 그래가지고 제가 변명한 것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뭐 처음 시작하는 생명의 삶 반들이니까 그럴 수 없지. 다음 주부터는 안 그럴 거야.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가 바뀌고 있어요.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우리가 거룩한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VIP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아서 주의 제자들로 이렇게 세워져가는 귀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마지막 때 믿음의 사람들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마지막 세대는 어떤 시대냐? 믿음이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 믿음을 다하셔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분들이요, 그 가지고 있는 믿음조차도 빼앗기기 쉬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큰 믿음의
그릇들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을 복의 통로로 쓰세요. 예, 우리는 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축복의 통로들이에요. 여러분 옆에 분하고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아멘. 예, 우리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 성에는 성문이 여러 개가 있어요. 어문, 분문, 샘문, 양문 이런 문들이 있는데, 어문은 비린내 나는 생선이 들어오는 문을 어문이라고 했고, 분문은 쓰레기, 오물, 더러운 것들이 나가는 문을 분문이라 했고요. 샘문은 이게 실로하면 샘으로 통하는 문을 샘문이라 했고, 양문은 양들, 제사에 드릴 그런 양들이 들어오는 그 통로를, 그 문을 양문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문으로 들어가면 바로 성전뜰에 이르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는 그런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못에는 많은 사람들, 이 각색 병든 사람들이 거기 누워 있었어요. 왜 누워 있었는가? 그 연못에는 가끔 천사들이 와서 물을 휘져서 물이 동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음에 그 연못에 처음 들어가는 자, 그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다는 거예요. 뭐 불치병, 무슨 뭐 맹인이든지 무슨 다리 저는 자든지 모든 어떤 병이든지, 그게 전설이었는지 아니면 실제였는지 아니면 엉뚱한 소문이었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몸이 병들어서 나을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가느다란 희망을 가지고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그 집에 이렇게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38년 된 병자도 있었습니다. 38년. 3년이나 8년이 아니고 38년입니다. 여러분, 몸은 완전히 약해졌고 회복의 가능성은 전혀 전무한 이런 환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은 어떤 장소인가? 베데스다라는 뜻은 집, 베이트라는 말과 그리고 자비, 은혜라는 헤세드라는 말이 합해서 베데스다 이런 말이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는 어디 곁에 있다고요? 양문 곁에. 그러니까 우리를 여러분이 멸망할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당할 그 양들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 문 곁에 바로 은혜의 집이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머물고 앉아있는 장소가 어떤 홀인지 아시죠? 은혜의 홀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늘 그 연못을 바라보고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못이 물이 동할 적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것도 2등으로 들어가면 아니 1등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연못이 언제 이렇게 물이 동할까? 여러분, 그 연못에 물고기 있잖아요. 이 물고기들은 저녁 때가 되면은 막 물 위로 뛰고 뭐 그랬어요. 물이 이렇게 동하긴 해요. 아마 그런 때 있는 사람들은 긴장했을 거예요. 지금 천사가 왔나? 물이 동하는가? 그렇게 긴장했을 거예요. 아니면은 저녁 때가 아니더라도요, 날이 흐리고 비가 올라치면은 물고기들이 막 물 위로 뛰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때도 긴장했을 거고, 혹시 아이들이 뭐 돌을 던진다 그러면은 막 물파장이 막 이렇게 현장 막 그런 때는 되게 긴장했어. 천사가 온 건가? 그 굉장히 긴장했어요. 왜냐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38년 된 병자도 그렇게 긴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주님은 보고 계셨어요. 자,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38년 된 병을 앓고 있는 사람, 그를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몰골이 어땠을까요? 노숙자보다도 더 험악했을 거예요. 누워서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는 사람, 제일 먼저 들어가서 혹 병이 나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에게 돈이 있겠어요? 이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관심이 있겠어요? 아니요. 그런데 주님은요, 이 38년 된 병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이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보셨고 오늘도 보고 계시고 내일 또 보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내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보시고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시고서야 보면은 6절에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그러니까 병이 오랜 줄을 아시는 거예요. 그 낙심과 절망.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보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했으면 실패한 것, 무언가 해볼 것이 하나도 없는 불쌍한 사람, 그런 인생, 우리 주님은 그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실패해서 살 이유가 없는, 살 이유를 못 찾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보시고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모든 상황을 아세요. 주님은 우리의 좌절의 마음을 아시고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세요. 그래서 성경은 시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좀 천천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다 알고 계세요. 샅샅이 알고 계세요.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길을 걷거나 누워있거나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의미로 말하는지 그것도 아시고, 우리가 말을 안 하고 속에서 담고 있는 하고 싶은 말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내 삶의 주관자십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아실 뿐 아니라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은 인생을 향한 계획과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설계자가 되세요. 그래서 주님이 가장 멋있고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주님은 여러분들을 다듬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자녀들은 몰라요. 그저 먹고 편하고 그냥 노는 거, 그런 것만 좋아하는데 우리는 그 아이의 인생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 부족하지만 계획이 있잖아요. 우리는 모르는데 주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 맡기면, 이게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내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을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면요, 37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의를 빛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대낮의 햇살같이 빛나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를 멀리하면, 음녀같이 주를 떠나면은 우리가 저주를 받고 우리가 어두움 속에 들어가고 우리의 인생이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뢰하면은 우리의 인생을 한낮의 대낮같이 햇살같이 빛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놀랍게도 우리 안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지금도 계세요. 왜 계실까? 갈 데가 없어서 그러실까? 할 일이 없어서 그러실까? 아니에요.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주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도대체 왜 우리 안에 계시는가? 여러분들을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 왜 사랑하는가? 무언가 잘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나는 전혀 해당이 없어요. 뭔가 혁혁한 공로가 있기 때문에 나를 그래도 사랑하시는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전혀 주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의롭기 때문인가? 착하고 선하기 때문인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가만히 있어도요, 죄를 충분히 짓고도 남아요. 저는요, 주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은 내 안에 죄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도요, 기도한 내용이 이것저것 많은 기도를 했지만은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죄성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치료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왜 도대체 주님께서 왜 나를 사랑하시는가? 왜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냥 사랑하셨어요. 아무런 이유도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고 그냥 우리가 뭘 했거나 우리가 사랑스럽게 그런 자가 되었거나 우리에게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조건 없이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지금도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 하나 살리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모든 형벌과 모든 질고와 모든 고통을 다 걸머지시고 내 대신 십자가로 향하여 가시고 거기서 피와 물과 피를 다 흘려 쏟으시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 주님의 십자가는요,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고 사랑의 웅변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이 십자가 말고는 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이런 찬양이 있죠. 예수 사랑하시면.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날 사랑하신 성령에 쓰인 내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날 사랑하신 우리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나 사랑하신 나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신 나 사랑하신 나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아멘. 네. 영원토록 아멘. 네. 우리 사랑하세요. 그리하셔서 오시고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의 상황들을 다 보고 아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한 게 내가 너 고쳐주고 싶은데 내가 너 치료해 줄 텐데 너 낫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을 무시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그 병자 보면서 보시면 모르겠어요. 얼마나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지. 근데 주님은요 무대뽀로 일하시지 않으세요. 일방적으로 행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의견을, 우리의 생각을 존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 그것은 주님께서 내가 정말 원하느냐, 기분에 따라서 한두 번 기도하는 거 아니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지. 그것들을 주님께서는 확인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가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패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요. 기구하고 그 처절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조국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것조차도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에 뭐예요? 너희가 그럴지라도 이스라엘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주님의 응답이 오기까지 우리는 기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죠. 주님께서 즉각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응답의 메시지를 보냈죠. 가브리엘 천사한테.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요 오다가 바사 군국군에게, 즉 악한 것들에게 붙들려서 이 전달이 안 됐던 거예요.
이 기도가 사탄의 방해와 상관없이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 주님이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온전히 아시고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주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내 인생의 치료자가 되기를 원한다. 내가 내 인생의 문제 주관자가 되기를 원한다. 예. 그래도 괜찮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워주기를 원한다. 내가 내 실패를 회복시켜주기를 원한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오늘 너를 새롭게 하기를 원한다. 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병자는 뭐라고 대답했죠? 7절에 보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여기 38년 된 환자를 봅시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주님 왜 내가 못 낫는지 아세요? 그것은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요. 내가 들어가려면은 나보다 빠른 사람, 더 나쁜 사람들이 싹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왜 못 낫는지 아세요? 내가 너무 약해서요. 제대로 설 수도 없는데 거기 들어갈 수 없어서 그래요. 뭐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을 수 있어요. 주님 나는 금수저가 아니에요. 나는 흙수저이기 때문에요 아무리 애써도 나는 안 돼요. 난 몸이 약해서 안 돼요. 나는 너무 바빠서 못해요. 나는 학력 때문에, 나는 누구 때문에, 나는 무엇 때문에 안 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변명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모든 이 환경과 조건들을 여러분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삶들을 넉넉히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때 어떤 분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이 전능하시더라도 주님은 나와 거리가 멀다. 나와 별 상관이 없으신 분이시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제발 주님을 슬프시게 해드리지 마세요. 주님이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장난이 아니에요. 그건 어떤 한 번의 행사나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어요. 피와 물을 쏟으시며 그 모든 고초와 순환, 그 모든 부끄러움을 다 당하셨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주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 더 이상 주님을 슬프시게 해드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신다면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낫고자 할 때 네 주님 저는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 믿음을 보여야 돼요.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셔야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이렇게 하실 때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가 일어날 힘이 있었을까요? 일어나서 걸어갈 그런 능력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전혀요. 그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것도 자리를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간다? 그러면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갔어요. 그는 안 돼. 불가능해. 난 못해. 나는 38년이나 누워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는 일어났어요. 아멘. 그는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거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일어날 적에 여러분 벌떡 일어났을까요? 천만에요. 그는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일어날 거야, 일어나야지 하면서 바들바들 떨면서 여러분 흔들리는 이 다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는 지팡이를 의지했는지 뭘 의지했는지 바들바들 떨면서 일어났어요. 그 침상 짐을 들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들어야지 하면서 그 짐에다 손을 냈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그 짐을 들 수 있는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하고자 해야 돼요. 아멘. 그는 설 수도 없었어요. 바들바들 떨면서 섰는데 주님께서 걸어가라 말씀하시니까 그는 걸어가려고 뒤뚱거리면서 첫 발을 내딛었어요. 두 발을 내딛으셨어요. 그때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걸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복 받기를 원하시죠? 네. 이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요, 하려고 해야 돼요. 듣고 좋네, 좋은 말씀이야.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들은 바 말씀을, 그것이 크든 작든 여러분이 할 수 있든 할 수 없든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성경을 읽으라 말씀하시면 성경을 읽으려고 합니까? 시간을 조정해서 짬을 내고 장소를 마련하고 실제로 읽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살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듣고 잃어버립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써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셔야 돼요. 그때 주님이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어서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기도하십니까? 주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제가 금식할까요? 작정 기도할까요? 새벽에 기도할까요? 제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묻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기도가 짧고 기도가 못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기도를 하게 하시고 응답을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냥 믿기만 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는 끝인 것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믿고 하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록펠러가는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놀라운 그 축복들을 계속 누리고 있죠. 근데 그 록펠러가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 하나가요, 진손자, 고손자에게 이르기까지 가르치는 것이 있다고 해요. 그 뭐냐면은 아이들이 나서 이제 자라잖아요. 7살이 되면은 그때부터 신문 배달, 우유 배달, 뭐 이런 것들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사는 법을 배우게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세상을 공짜로 사는가? 그저 믿는다는 말만 하고 믿는다는 생각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는가? 여러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그냥 다 됩니까? 아니에요. 일어나 걸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닉 부이치치,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 사람이에요. 닉 부이치치. 근데 그는 희망전도사예요. 그는 긍정의 인생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레나 마리아,
태어나면서부터 양팔이 없어요. 다리도 한 다리는 그냥 붙어만 있고 한 다리만 정상적인 다리예요. 그런데 그 부모가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키우는데 어떻게 키우냐면, 레나 마리아, 너는 부족한 게 팔 없는 것밖에 없어. 너 다리 2개 있잖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의뢰하게 하고 하게 한 거예요. 이렇게 수영을 해서 장애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성악가잖아요.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이제는 뭐예요? 책을 자서전을 써내가지고 돈방석에 앉은 사람, 절망의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근원된 사람.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시도했어요. 중단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레나 마리아가 그만큼 되기까지 얼마나 많이 하려고 했겠어요. 여러분, 조세핀 김 교수님 31세에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가 되셨어요. 31세에 하버드대 들어가는 것도 엄청난 축복인데 31세에 교수가 됐는데 그의 아버지는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어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참 힘들게 어린 시절을 살았어요. 이제 신발이 오래 신어서 이제 발가락이 나오잖아요. 그럼 아빠, 나 신발 사야 돼요. 그러면 그 아빠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얘따 여기 돈 있다 가서 사라. 즐기고 싼 거로 사라.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얘 왜 그 말을 나한테 하냐? 왜 나한테 하냐? 너네 진짜 아버지한테 해라. 나는 너한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내 육신의 아버지지만 내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예?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가요, 어렸을 적에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면은 그날은 죽는 날이었대요. 얼마나 혼내고 막 그래요. 예배를 잘 드리게 한 거예요. 수요 예배요, 한 번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가요, 동생이랑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있을 때도요, 수요 예배를 잘 드리려고, 미국에는 여러분 수요 예배 잘 안 드리잖아요. 2시간이지 3시간이지 차를 타고 수요 예배 드리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했다는 거예요. 숙제는 못 하더라도 수요 예배는 꼭 드리는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록펠러가의 사람들이나 레나 마리아나 닉 부이치치나 또는 이 조세핀 김이나 이런 분들이요, 다 같이 똑같은 말을 해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데, 그런데 이 은혜는 어떻게 온 거예요? 실제와 늘 함께 했던 거예요. 뭔가 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거저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려고 했어요. 실제 했어요.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해요?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은혜 축복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려고 하셔야 합니다. 하려고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 예배 한 번 때문에요, 잘못 드려가지고 영원히 저주 멸망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한 번의 예배 때문에 어때요? 영원히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있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전부 다 성공하는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하니까? 여러분, 예배 전에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준비하십니까? 아니면은 늦게 지각해가지고 예배 중간에 와서 적당히 예배 드리고, 그리고 죽도가 끝나자마자 물찬 제비같이 그냥 샥 빠져나갑니까? 여러분, 이 승리도 은혜도 이 실제적인 것들,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와서 준비하고 사모함으로 기도하고 이런 준비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와서 찬송도 제음으로 한 번도 안 하고 속으로 그냥 웅얼웅얼 생각도 없이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그냥 예배 드리고 아멘도 안 하고, 목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입이 열려야 마음도 열립니다 그러잖아요. 목사님 또 그 소리 듣기 별로 유쾌하지 않으니까 빨리 설교나 끝내십시오.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 주님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신 그 은혜가, 그 축복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제대로 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복, 승리의 삶, 축복의 삶, 이런 거 누리기를 원하죠. 자, 우리가 상 공부를 다 합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이 상 공부에 들어와서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어요. 참 감사하죠. 근데 제 마음 한편쪽에는요, 어디에 자꾸 신경을 쓰이냐면은 상 공부에 안 들어오신 분 있죠. 안 들어오신 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잘 먹고 건강하게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씩씩하고 행복하게 사는 자녀가 있고요, 그렇지 못한 건 늘 연약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늘 그냥 배실배실하는 자녀가 있으면 누구한테 더 많은 신경을 쓰죠? 잘 나가는 놈? 아니면 힘든 아이? 여러분, 주님께서 누구에게 더 신경을 쓰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누구를 더 사랑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위로를 받으세요.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이 날 미워하실 거야, 나를 별로 생각도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시고 38년 된 병자에게 보시고 아시고 가셔서 그를 일으켜 세우신 것 같이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소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이 일어나 걸으라고 하세요. 자, 우리가 일어나서 걸어야 돼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미약하고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아무것도 못하지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붙잡고라도 일어나야 돼요. 바들바들 떨리는 이 다리를 가지고서라도요,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걸으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니야 난 못해 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38년 된 병자가 그대로 그냥 있으면, 나 잡아잡수하고 그대로 있으면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주님 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도요, 우리가 마음을 닫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려고 주저앉아 있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 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앞서 가는 자나 뒤에 가는 자나 모두를 주님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자나 기도를 못하는 자나 다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걸으라. 여러분, 걸으시겠습니까? 걸으시려고 작정하십니까? 여러분, 배쩍거리고 힘이 없으십니까? 그럴지라도 의지하고 일어나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주님이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